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늘 하던 게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좋아하는 세상 것이 끊어지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직장 마치고 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대포 한잔을 하던 그 낙이, 예? 그 낙이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술과 담배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 술자리, 예? 모여서 노는 자리, 이런 데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횟수가 줄고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달라졌어. 변화됐어. 왜 저래? 교회 다니나 봐. 아하, 할렐루야가 됐구나. 예수쟁이가 됐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그런 자리에 더 이상 초대를 안 하는 겁니다. 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예수 믿어 변화된 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왕따. 쟤는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마. 이제 와도 술 안 마셔. 이제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 부르지 마. 쟤는 이제 예수쟁이가 됐어. 부르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배척이라고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이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답니다. 배척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 이거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답니다.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을 당하셨대요. 어디서? 1절 보니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로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배척을 당하셨는가? 고향에서. 예수님 고향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 한 분도 안 계신, 예수님 고향 어디세요?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떤 히브리 학자들은 나자렛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대요. 뭐라고 배척을 당하셨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3절에도 상반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두 가지 내용, 어디서 권능과 지혜가 왔느냐? 그 다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레마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나요? 어디서 권능과 지혜가 왔느냐 이래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다시 말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 따지면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이 어디서 권능과 지혜가 왔지?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한 동네 살던 요셉 목수의 아들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그냥 단지 서양에서 건너온 종교. 원래 우리 종교는 유교나 불교인데 기독교라고 서양에서 건너온 종교, 서양 종교로만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제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아주 너무 잘 아는, 너무 가깝게 잘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미신 풍속 있잖아요. 너무 잘 지켜. 너무 잘 지켜. 뭐 칼을 하나 누가, 야 이거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하는 칼을 사왔는데 써보라고 가져와서 선물이야 이거 줬더니 선물로 준 칼인데, 아 칼은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꼭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난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진짜? 아 우리 전통 풍습에 칼은 그냥 주면 되돌아온다고, 돈을 값을 치러야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처음 들어보세요. 또 어디 나가가지고 밥 먹을 때 고시래 이게 뭐예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시래. 아니 권사님인데 이런 거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만남,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단지 서양 종교일 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단지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뭐예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저 단지 예수님을 종교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특정
특정 이유, 목적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다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 하다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러면 에이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단지 어떤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는 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영원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목수의 아들이거나 마리아의 아들이거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일 뿐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동일하시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셔도 단지 그를 목수의 아들로만 마리아 아들로만 폄하하고 배척했던 일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알고 믿고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병 고쳐. 예수 믿어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돼.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 하듯이 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4살 때, 5살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자랐던 것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5살 때 조용기 목사님 어땠겠어요? 30대, 40대 조용기 목사님 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썰렁합니다. 어쨌든 목사님 그렇게 막 타타타타타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고 막. 근데요, 목사님의 설교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뜨거워졌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막 역사하시니까 뜨거워졌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 5학년이 성령 세례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때는 많았어요. 저 때는 많았어요. 갑자기 왜 장 목사가 라떼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우리 경인성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그랬잖아요.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고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 고향 사람들 나자렛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에게 마리아는요 미혼모예요. 미혼모. 요즘 말로 하면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낳은 것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동정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요 요즘 우리말로 폄하하는 이야기로 표현으로 바꾸자면 미혼모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또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요 아니 목수인 주제에 어떻게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얼굴에 대놓고 웃으면서 욕하는 그 격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대놓고 웃으면서 욕하는 격인 거예요. 상당히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완전히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죠. 비하. 내가 이 사람 잘 아는데 아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배척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외모나 출신이나 배경으로만 보면서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폄하되어지고 배척당하는 거는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쉽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출신 도, 출신 배경, 경제적인 수준, 외모 이런 것들로 갈라요. 제가 지금 어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규정하는 일들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온전케 되는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 이런 걸로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 이것으로 하나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눈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의 출신이나 과거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폄하하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시고 그 다음 다른 마을들로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알았고 몰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고 그렇게 폄하하고 비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엄연한 진리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참으로 불행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행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과 피로 먹고 마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경인성전,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고향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는 사랑 안에서 승리로 각종 은사와 열매로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